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산상수훈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데 듣고 행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다.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행동하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읽으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쓴 것이냐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야고보란 이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되게 간단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을 헬라식으로 읽으니까 야고보스 뭐 이렇게 헬라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번역하니까 야고보가 됐는데, 그냥 야곱을 그 당시에는 야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헬라 사람들이 사니까 헬라식으로는 야고보라고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야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행하는 믿음이 뭔지, 그것을 야고보서를 읽으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함을 강조함으로 야고보서는 많은 논쟁이 있던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경 안에 있어도 되느냐, 그러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빼야 된다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좋은 격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도의 편지가 아니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믿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느냐, 이런 거를 또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야고보서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또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바울 서신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과 행함을 강조하니까 반대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다 알듯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야고보서가 이것은 성경 중에서 가장 하찮은 성경이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런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또 하나 특징으로 볼 것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으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거 산상수훈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찾아가면서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은 이 한 절만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한 절을 뭐라고 하냐면 첫인사라고 합니다. 편지 쓸 때 첫인사 있잖아요. 이것이 왜 첫인사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 있어요. 당시 헬라 편지에서 중요했던 것은 첫인사에 발신자를 썼고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혔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첫인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봤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순서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냐면은 야고보는 하고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국말로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줄에는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적어 있어요. 흩어져 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형식인 첫인사, 문안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발신자,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종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누군지 자기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그럼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것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통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보고를 누구에게 했대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기둥같이 여기던 그 세 사람이 친교의 약속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복음,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에 어떻게 복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야고보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똑같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서로 악수함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서신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신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해요. 흩어져 있다는 게 디아스포라인데 그것을 지금도 많이 쓰죠. 당시에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멀리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율법을 읽으며 회당에서 율법을 읽으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장 2절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그들이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인데 지혜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러한 와중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수신자가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난하노라입니다. 이것은 당시 편지를 처음에 쓸 때 썼던 첫 인사말입니다. 무난하노라. 우리나라 말로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받는 사람을 먼저 적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러고서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첫 인사를 할 때 날씨 이야기 하고자 않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제가 편지를 잘 못 써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렇게 쓰라고 알려주잖아요. 학교에서. 계절을 하고 평안하십니까? 뭐 부모님에게 썼으면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봄 계절에 평안히 잘 계십니까? 이렇게 쓰라고 알려줬어요. 이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무난하노라는 당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점,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 바울도 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울식, 다시 말하면 뭐 기독교식 첫인사를 썼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첫인사를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야고보는 그냥 당시 쓰던 그런 편지 형식으로 무난합니다. 무난하노라. 내가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것이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편지를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제목을 믿음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의 편지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그냥 믿음의 편지라고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봤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제가 제목을 야고보서는 믿음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주제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여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루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구절만 비교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읽어보면 이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 두 본문을 딱 떼서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며 야고보서의 주제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과 반대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러한 주제를 강조했다고 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순환을 겪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상수훈을 수요일마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왜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는 왜 행함을 강조했냐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보면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리해 본 것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은 듣고 행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제가 3가지로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 2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자. 3번째는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봤던 것이고 이제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도 볼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변화가 정말 확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나쁜 모습들이 확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보면 그렇게 확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제가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바로 B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에 B처럼 살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따라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저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매일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